오늘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했죠. 아침에 또 비가 잠깐 오나 했는데 또 해가 나고, 또 어제는 또 갑자기 또 러시아가 또 무슨 내전이 일어나나 또 놀라운 또 뉴스가 있고, 참 세상이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정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날씨 변화 이것도 무서운 거지만,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삶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과학 무슨 비디오 같은 데도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 캐타필라라는 거예요. 그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천천히 보여주는 비디오를 제가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작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그게 뚫고 나옵니다. 그게 뚫고 나와서 건 하루를 뚫고 나와서, 우리는 그걸 자세히 못 보지만 과학자들이 이걸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나비, 아름다운 모습의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면 막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과학자가 그걸 연구하는데, 이 과학자의 어린 아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치근한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아빠 실험실 가는 데 들어가서 여러 개 나방들이 있는데, 그 삐져나오는 그 구멍을 지가 넓혀주겠다고 쪽 잘라서 구멍을 크게 넓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쑥 나왔겠죠, 나방이. 그래서 나비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구멍을 어렵사리 뚫고 그래서 통과한 나비 성체는 날개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곧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요. 그런데 그 구멍을 힘들까봐 넓혀준다고 잘라낸 그 나방은 어떻게 되냐면, 날개 색깔도 영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날개도 금방 힘이 뚝 빠져서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수많은 성경 말씀이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것도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능력이죠. 생명 주신 능력, 그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지혜. 잠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궁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많이 체험하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게 지혜로우시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성도는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참 이해할 수 없죠. 그 능력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이런 일을 우리는 겪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년이, 인년이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작년 내내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꼭 이걸 다 이렇게 겪어야 돼요? 아니 정말 다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수많이 가만히 잘 읽어보면요, 수많은 얘기 가운데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떠나라. 이 사람 무슨 땅 한 평 주는 게 없어요. 결국 자기 땅 없어요. 다 뺏기고 도망하고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그 무슨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을까? 나중에 이삭을 주시니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세요.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싹 살렸잖아요. 그게 6월절 패스오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시고 살리셨으면 그냥 가나안에 가는 게 이유 아닙니까? 목적.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지만 알면서도 납득이 안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꼭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 많이 인용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깊이 다루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이해하기, 내가 정말 아멘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고 더군다나 뭐예요?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감히 쉽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 여러분에게 힌트되는 말씀을 한 가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자,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최종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죠. 근데 그 앞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우리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럼 믿고 거룩함을 입고 또 뭐예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구원 받습니까? 그 빼놓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게 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배경 설명이 먼저 나와서 누가복음 13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오로지 그 이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가면서도 뭘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팔로우를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방금 직전까지 나는 주님 복음 전하다 왔어요. 그럼 할렐루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뭐야, 제 부족한 믿음으로는 분명히 천국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3급이 될 것이니까. 누가 저한테 있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설교하셨어요? 이제 전도서 때부터 설교했어요. 한번 세보니까 센 적이 없었는데 뭐 20몇 년 설교한 것 같아요. 아동부 선교사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척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목사는 사명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사명 때문이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설교의 자리를 주셨을 때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설교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일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까지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예수 말씀 교회. 왜 이렇게 졌나?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생각할 수 있죠. 또 목사가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힘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가 저 설교를 못하게 막는 거였어요. 사단이 막고
사람을 통해서 맡고, 그때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 내가 계속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사명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갑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최종 목표는 문이 아니라 뭐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비유는 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좁은 문, 그 다음에 뭐예요? 좁은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든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견디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민사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우리 찬양한 거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천국을 가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걸 제가 일찌감치 그래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절대로 넓은 것을, 넓은 길, 넓은 문을 보려고 내가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면 절대로 천국의 앞에 가서는 그 문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에도 앞의 비유처럼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단지 어떻게 됐어요?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몇 명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걸 추측해서 말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봐도 왠지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럴까 말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랬죠. 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결국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구원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까요? 나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죠. 제가 한때 성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14만 4천 딱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14만 4천 밖에 하늘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에 대해 대답하나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즉 이 말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답변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문 하면 게이트죠. 도로.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문이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요새 자동문이 뭐 많이 있지만 그것도 고장나면 낭패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전에 그 안방 문이 잠겼어요. 키가 없어요. 키가. 아무리 해도 키가 없어. 집주인까지 불러오고 난리를 쳤어요. 집주인도 키가 없어. 온갖 키를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껴보다가 겨우 마지막에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문을 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 10년 전쯤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국을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던킨이 있는 걸 발견해서 던킨 도너스가 있다고 해서 야 한국에도 던킨이 있네 10년 전에 그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분명히 자동문인 것 같은데 안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데 뭐 이렇게 눌러야 되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날 또 한참 쳐다보고 있고 그래가 열어줘서 겨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문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문 앞에 두고 못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건 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주님께서 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를 하나만 드릴게요. 시편 예를 들었어요. 시편 8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시온은 뭐냐면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냐? 그곳에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에 대한 묵상을 제가 계속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래서 문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문을 그려보니까 그리고 문 옆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같이 있어요? 들어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거예요. 벽이 있잖아요. 벽에 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의미심장이에요. 벽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 문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문을 여러분 다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10장 1절과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거 도둑놈이죠.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예요? 양의 목자라. 여러분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의 기능이 뭐라고요? 열고 닫는, open and close 합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문을 잡는 사람이, 문고리를 잡는 사람이 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즉 열고 닫는 것은 뭐예요? 선택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성경을 보면 어느 때까지는 사람이 선택한다고 했어요. 내가 열까 말까.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 언젠가 내가 열라 그래도 열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누가복음 보세요. 자, 14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여러분을 맞이하러 나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보세요. 30장 19절에 한 가지 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아십니까?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걸 여러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다 뭐라 했어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걸 택하는 게 여러분 뭘 택하요?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복된 말씀을 선택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복된 말씀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보세요. 24장 17절. 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출애굽이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광야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요. 그 문 안에 있을 때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 밖에서 나가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고. 여기도 재밌는 세상이 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한쪽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한쪽 문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귀는 지옥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이걸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지막이 뭐예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옛날 찬송이 갑자기 생각났어. 정말로. 왜 내가 그 생각하는지 몰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끝까지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돌아서면 뭐예요? 소돔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문이 나오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주님은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뭐 지옥이 없다 이런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성경을 안 보고. 자, 마태복음 7장 13, 14절 암송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죽을 때까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 선택할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이렇게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이거 다 대충 아는 얘기지만 정확히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할 겁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떤 문을 선택할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할 겁니까? 진짜로? 절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다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수많은 사람이 중간에 변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중간에 변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는 넓은 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좁은 문이 어떤 문제이시지부터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럼 생명으로 인도할 때 이기로 다 갈 것 같잖아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혼인잔치의 비유. 뭐예요? 초청에 응하고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문이 어떻다고요? narrow.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천국문 들어가 하지만 이 천국문이 정말 좁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와 봤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이 말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하나 볼게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능력이죠. 성령의 인도함과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을 좁은 문, 좁다는 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들어가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그냥 느끼는 대로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문은 너무 작고 좁아서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을 구부려야 돼요. bow down. 고개를 수그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즉, 이걸 뭐라 그래요? 지극히 겸손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릎과 순종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에요. 즉 천국 문은 내 몸뚱이 하나 겨우 들어가 빠져나올 정도의 그런 문이에요.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까? 이 세상엔 자랑하고 사세요. 천국 갈 때 되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다 소유가 많기를 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유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천국 문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즉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 문은 다른 소유를 통과시키지 않아요. 제가 감히 권면합니다. 그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나 뺄까 넣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보기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미리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가끔 그런 말 하세요. 이제 옷 같은 거 있으면 하나하나 버리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삶에 거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좀 나아지면 나올게요. 나아지면 나오나? 너무 바빠서 또 못 나오. 이래저래 다 핑계대다가 결국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 5번째. 그는 너무 작아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천국문 쉽게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왜 발견 못해요? 빛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화려한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는 문이 천국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살면서 천국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빛나는 자리,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자, 이 설교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게 좀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같이 했어요. 이번에는 천국문을 보게 해주세요. 천국문을 보게 해주세요. 목사지만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이 13, 14절 오늘 핵심 주제잖아요. 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천국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천국 본 경험을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보니까 그때 정말 간절했어. 그때 정말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보여주셨어.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가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천국문 간판에 제 상상이지만 뭐라고 쓰였을 것 같다고요? 지금 믿으라. 그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거. 지금 믿으라. 그 순간 믿을 때 그 문이 크게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6번째. 이 문은 작아요. 그러나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잘. 그러나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작지만 틈이 있고 거기서 빛이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내 눈 안에 들어와야지 소돔 땅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오늘 누릴 기쁨,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 뭘 선택할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해야지 내일이 오는 게 이게 지혜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지 생명으로 길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배운 좁은 문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 양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좁은 문은 고독한 거예요. lonely. 나 혼자 외로운 거예요. 좁다는 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다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사탄이 방해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의 음성을 끊어주시고 사탄의 음성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고독한 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로 외롭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좁은 문이에요. 사랑은 좁은 문. 사실 결혼이라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는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십니까? 혼인하셨습니까? 그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망설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좌절도 아픔도 슬픔도 유혹도 환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을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하며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시끄러워도 그때마다 더 주를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그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여기 모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